이라 아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 두 번째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주인이 기다리고 참고 하다가 이제 한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루 이틀 지난 일이 아니거든요. 1년 2년이 아니라 약 한 7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나무를 심고 열매 맺기까지 3년, 또 그리고 계속해서 매년 와서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이제 찍어버리리라 라고 결정을 하죠. 누가복음 13장 7절에 그 말을 듣고 포도원 지게가,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게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3년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뭐 한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그러니까 하나도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데나 심는 거예요. 그렇게 뭐 좋은 땅에 이렇게 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심어도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이 포도원에다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8절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는 1년만 더 기회를 달라. 근데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찍힘을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그건 비유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그게 바로 심판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의 주제.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찍어버려라. 또 한쪽에서는 거름을 주겠다. 이거 완전히 상반된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도끼, 한쪽에서는 정성, 거름. 그러니까 도끼로 찍어버리는 일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름을 주고 가꾸는 일은 시간도 들이고 정성도 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찍어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던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름을 주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이것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좀 몹시 무거웠습니다.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거반 준비하고 이제 토요일 날 와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뉴스를 하나 제가 봤습니다. 어떤 야구 감독이 성적이 나지 않자 6개월 만에 옷을 벗었습니다. 아마 프로야구 사상 최단, 그러니까 성적이 나지 않자 이제 옷을 벗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오늘 오 집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8년 목회한 지 8년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적표를 내놔야 되는데 이제 다다음 주면 8주년이 되는데 이게 너무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무화과 나무 같은 저에게 목회라는 아주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거든요. 때로는 좋은 분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귀한 복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청주 참 좋은 교회, 아니 이현구 목사라는 사람에게 분명히 기대하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방서동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하고 또 때로는 지하실에서, 때로는 지금의 입장에서 3번의 교회를 옮겨가면서, 교회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일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다, 막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제가 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너 그동안 뭐 했니? 너 성적표 한번 내놔봐. 너 한번 네 눈으로 확인해봐. 그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네가 8년 동안 이루어놨던 것이,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저도 그런 생각은 같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그런 것의 비교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목회적인 책임은 목회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마치 무화과 나무를 향한 주인의 말처럼 저에게 그런 것이 들렸단 말이죠. 너 뭐 했니? 내가 열매를 구했는데 너 얼마나 열매를 맺었니?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뭐 했니?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내 앞에 성적표를 한번 내놔봐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적표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의 그 성적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결과지향적인 열매가 없다, 저는 여기에 초점보다는 제 자신의 열매가 없고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 안 됐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더 책망하시는 것은 너 진짜 열심히 했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네가 목회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몇 명이 됐고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고 이거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나를 위하여 열심히 했느냐, 그것이 열매라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끝을 맺는데 이건 저의 간증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네가 최선을 다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분명히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찍어버릴 만큼의 정말 안타까운 무화과 나무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농사지었던 분들이 참 땀을 흘리고 또한 그 풀을 매주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오죽하면 그거를 다 갈아엎으겠어요? 오죽하면 다 불로 태우겠어요? 그 농부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고요. 이건 돈을 떠나서 이건 내 자식 같은 거거든요. 마음이 막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 이건 대단한 주인의 마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그리고 청주 참전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대단한 결단이란 말이에요. 제가 뭘 하나님 앞에 뭘 한 게 있다고. 나 같은 사람, 나보다도 훨씬 훌륭한 목사님들, 훨씬 많이 배우고 좋은 목사님들이 천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그래도 너를, 내가 무화과 나무지만 내가 너를 포도원에다가 심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게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제가 오늘은 설교 원고에 있는 것보다 제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막 그런 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화과 나무같이 그저 그냥 세상에 아무렇게나 자랄 수 있는 그거를 극진히 여겨서 포도나무에다가 심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고 주인을 아마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는다는 것은 이것처럼 엉뚱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시선도 세상의 방법도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하고 계셨어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거름을 주고 망대를 세우고 모든 것을 다해서 좋은 포도를 기대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줬다. 그리고 너에게 좋은 포도를 기대했거늘 어찌하여 너는 들포도, 먹지도 못하는 포도, 신포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포도를 맺었느냐.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거든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너희들에게 내가 포도원에다가 너를 심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바람은 그냥 시험용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 심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주인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요? 무화과 열매를 맺을. 그래도 세상에서 그저 바깥에 아무데나 심겨지는 것보다 땅도 좋고 포도원 지기도 있는 이런 특별한 곳에서
심으면 분명히 저 바깥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겠지. 이게 주인의 기대란 말이죠.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네가 그렇게 하면 그래도 열매를 좀 맺어가겠지.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와 비슷하게 이게 한 7년 정도 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7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였어요. 주인이 화가 났지요. 속상하지요. 저는 이 말씀을 내내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못했니? 근데 제가 분명한 것은 어떤 결과를 놓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뭐 성도를 네가 몇 명이나, 그것보다는 네가 진짜 나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했니? 거기를 물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기도했니?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말씀을 준비했니? 하나님은 그 과정을 자꾸만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보면 이 결과를 예수님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를 얼마나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 예수님도 3년만 하셨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나 또 뭐 부흥을 시켜서 얼마나,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 좋지요. 근데 거기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현명한 아내는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쁜 짓 해서 돈 많이 벌어다 주면 그 돈을 가지고 희희낙낙거리면서 쓰는 아내는 미련한 아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특별히 저에게, 아니 우리 교회 전체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그동안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뭘 남겼느냐가 아니라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무화과 나무 같은 그 존재를 포도원에다 심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2주 후면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8주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숙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의 최종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무화과 같은 존재를 포도원에 심으셨는데 몇 년이 지나도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지는 않는지 주님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